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이 시간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니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중심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잃어버렸던 우리 정체성이 회복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인간 가치의 회복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세상에 태어났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 본질에 대한 답을 모른다면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살고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해도 이 본질에 대한 답을 모르면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어릴 적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성장해서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명예를 쌓아도 마음 한구석은 언제나 텅 비어 있습니다. 잠깐씩 즐겁기도 하지만은 내면의 텅 빈 부분은 세상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에 대한 본질을 모른다면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보이는 겉모습과는 상관없이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형상이라는 히브리어는 첼렘인데 이는 닮았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 닮았습니다. 겉모습과는 상관없이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하나님과 인간이 닮았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외모가 없으니 외모가 닮은 것은 물론 아닙니다. 닮았다는 것은 인격이, 성품이 닮았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사람에게 언어를 주었습니다.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동물과는 교제하지 않습니다. 교제하려면 성품이 같아야 되고 언어가 있어야 되는데 동물에게는 하나님의 성품도 없고 소통할 수 있는 언어도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존재는 유일하게 인간뿐입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존귀함이라는 것은 세상에 부를 누리고 무엇을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존귀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존재라는 데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과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영적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성품만 주고 언어를 주셨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인간을 영적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가 마감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들어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육체는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상이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했습니다. 경건한 자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된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다가 모든 것을 마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 어디 멀리 떠났다가 군대를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굉장히 기뻐하듯이 이 땅에 살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된 자들이 돌아오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맞이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심히 좋았다라는 말씀의 핵심은 이 만물을 지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지으셨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닮은 사람을 지으시고는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자식을 갓 낳았을 때의 모습을 보면 좀 별로 이쁘지 않아요. 이게 사람인지 원숭이인지 그냥 그렇죠. 빨갛고 이상하죠. 그럼에도 엄마는 자식을 낳고 예쁘고 신기해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리고는 그 조그만 애가 거기서 뭘 찾겠어요. 이제 손이 닮았다는 둥, 발이 닮았다는 둥, 귀가 닮았다는 둥, 눈이 닮았다는 둥, 어떻게 하든지 닮은 것을 찾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후에 이 겉모습이 아니라 이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닮은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인간을 이렇게 지었고 언어도 주었고 영적 존재로 영원히 나와 함께할 존재로 지었으니 굉장히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마귀를 따라간 후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이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이 거룩한 성품은 깨어지고 생각과 마음이 더러워지고 악해지고 취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을 수는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떠나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며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자식을 잊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잊을지라도 부모는 절대로 자식을 잊지 못하듯이 하나님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후에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왜 세상에 태어나는지 자신의 본질도 모르고 존재도 모른 채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과 창세기 5장 3절 말씀을 비교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3절에는 좀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아담은 죄를 짓고 난 후죠.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처음 지음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는데 죄 지은 후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후에는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거룩한 성품은 다 파괴되고 오직 타락한 본성을 가진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신이 본질도 모르는 채 세상 풍조를 따라 세상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고 우리를 포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도 내가 온 것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후에 아담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아담을 찾았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고 불렀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서 우리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믿음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후에 하나님을 찾은 적도 없고 하나님을 부른 적도 없고 하나님께 나를 좀 만나달라고 애원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며 살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 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묻지도 않은 것에 답을 주셨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음에도 내가 여기 있노라 하시며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사야 65장 1절에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달라고 하나님께 나를 좀 만나주세요 간청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시면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주님께 나를 만나달라 요청한 적도 없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네 죄값을 치르고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박해하고 미워하느냐.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사도로 삼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나타나 주시고 구원해 주셨고 주님의 일을 하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양떼를 몰고 가는데 누가 자기 이름을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까지 알고 계셨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두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바울아 바울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꺼이 가는데 누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것도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가는데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른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만나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습니다. 창세기를 어떻게 쓸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는 출애굽기에 처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어떻게 이 창조의 비밀을 다 쓸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모세가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을 모아서 쓴 것도 아니고 자기 생각을 적당히 가미해서 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세상을 어떤 순서로 하나하나 창조하셨는지, 사람은 어떤 존재로 지으셨는지,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쫓겨나게 되었는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그 다음에 인간들이 패역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물에 잠기게 된 것, 그리고 노아의 8명으로 다시 세상을 시작했지만은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음으로 하나님께서 온 지면의 사람을 흩으시게 된 것,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는 장차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될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단지 말씀만 하신 거고 그걸 그대로 적게 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중요한 것을 할 때는 환상이나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신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실 때도 모든 상황을 마치 스크린에서 영화를 보듯이 영화처럼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했을 것이고, 죄를 지은 후에 인간의 모습,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즐겁게 사귐을 가지며 살았을 때와 죄를 지은 후에 타락한 인간이 세상 욕망에 취해서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창조의 비밀을 하나하나 알려주신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하나님과 함께할 존귀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저주를 없애고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려야만 저주를 없앤다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독약을 마시고 죽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죄를 없애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을 굴복시키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내 죄와 저주를 다 도말하고 이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저주도 물러가고 죄도 사함받고 사망도 휴지 조각처럼 찢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할 존귀한 자가 되고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엇을 덧붙여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했습니다. 신앙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랬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저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꾸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 원하는 신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우상이지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고 따라갈 때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복이 있고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은 다른 것들을 하나 만들어서 이것도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삭제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단이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다가 더하면, 다 이단들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에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을 반드시 내리겠다. 더하거나 빼면은 내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 그 천국의 참여함을 지하여 버리시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을 굉장히 경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치 있다고 하면 가치 있는 것이 되고 인간이 추하다, 천하다고 해서 천해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존경과 인간의 가치는 내가 정하거나 사람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정체성, 나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정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존귀한 자다, 저 사람은 참으로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께서 저는 심판받을 자여 멸망할 자라 하시면 그 사람은 멸망할 자고 심판받을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비웃어도 하나님께서 저는 귀한 자여 존귀한 자라고 하면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인간의 가치가 왔다 갔다 변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자색 옷은 권력의 상징이고 고운 베옷은 돈 많은 사람의 상징입니다. 그는 날마다 잔치를 열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가 죽어서 음부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죽었을 때에 저 사람은 틀림없이 구제도 많이 하고 잔치도 많이 했으니 좋은 데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인간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울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욕하고 침뱉고 채찍질을 하고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천하다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천해지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입니까? 그렇다고 사람들이 짓밟고 추하다고 그러고 저를 모욕하고 수치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서 예수님에게 돌팔매질을 하고 온갖 욕설을 퍼붓고 창으로 찌르고 채찍에 때렸어도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인 것입니다. 인간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단지 좀 신분이 달라진다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전에는 멸망할 자였으나 이제는 구원을 받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마귀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실패자여 패배자였으나 이제는 성공자여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저주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공자가 될 것이다,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완성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무엇을 노력해서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고 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되려면 죄로 인해서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 많은 것을 소유하고 높은 자리에 앉는다고 해서 존귀해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죄를 지은 후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누려야 할 모든 영광을 다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람이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는지를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인간은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이 죄를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지만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었으니 주님과 적극적으로 사귀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적극적으로 사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사귈 때 존귀해지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와 사귀는데 어떻게 사람이 존귀한 자가 되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요,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사람은 어떤 존재로 지음받느냐,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후에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복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을 해요. 복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거나 세상의 높은 지위에 올라가거나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복이 아닌 것입니다. 복은 절대로 인간이 만들 수도 없고 수고해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8편에도 여호와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예배를 사랑하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복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후에 임의대로 살라고 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말씀을 주시며 말씀을 따라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했습니다. 그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사람을 살게 하시고 나서는 잘 지키라 하셨고,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는 임의로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는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살도록 지음받은 존귀한 자입니다. 누가 천한 자입니까? 하나님과 사귐을 갖지 못하는 자가 천한 자이고 말씀이 없는 자가 천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존귀한 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었다는 이 정체성을 갖게 되면 세 가지 현상이 반드시 뒤따르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는 세상에 위축되지 않고 썩어 없어질 세상의 마음이 빼앗기지도 않고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세상에 대해 담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따라서 사람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주님 앞에 겸손해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이 확립되는 사람은 주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기게 됩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성공자가 되었다. 승리자가 되었다. 나는 존귀한 자다. 모두 이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자로 만들었는데 세상 것을 바라보며 나는 왜 이러냐, 나는 왜 이 모양이냐,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느냐, 이렇게 투덜거렸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성공자요, 승리자요, 행복자요, 하나님과 함께한 존귀한 자라고 고백을 하며 살아가겠으니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즐겁고 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으니 하나님, 우리가 그 인간 가치를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던 우리의 모든 이 언어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만들어주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을 때에 주님은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될 텐데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의 이 불충과 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치와 모욕을 대신 다 받게 하셨고 우리가 받을 죄값을 대신 치르도록 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것을 조금 보면서 좀 돈이 좀 적다고, 몸이 아프다고, 뭔가 일이 안 풀린다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왜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으니 하나님, 우리의 불충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승리자다,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